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이러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두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지공이 그들을 얻어 말을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받았구나. 주께서 나를 뜰에서 부르시리니 조석하게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새같이 밤같이 지쳐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자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증거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의 측면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오되 나를 살려주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스스로의 죄에 감사하지 못하며 사람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주의 신실을 알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영원의 전에서 수고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걸어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38장 9절로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노래입니다. 히스기야의 노래.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 정도가 선한 왕이었고 12명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선한 왕 중에서도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다른 어떤 왕보다도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인 히스기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의 의사들이 당신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다, 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희망을 가지겠는데, 그죠? 희망을 가지겠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세상의 의사는 오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학병원도 뭐 오진율이 반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오진을 해요, 세상의 의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야,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거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전혀. 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는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에서 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 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와 또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합니다. 그 이사야 38장에는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흔히 히스기야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다 나은 다음에 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병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병이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는데.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그런 자기에게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잠깐 동안은 당황했을 겁니다. 또 절망했을 겁니다.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달라요. 히스기야 왕은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해요. 흉내는 내겠지만 진짜 기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문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면벽 기도라고 그러죠. 벽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세상에는 내가 방법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내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벽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 좀 있는 사람들은 기도는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해결책은 어디를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기대하면서 사람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기도도 하나님께 하지만 이 해결책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세상의 방해물들을 다 이기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답을 기다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나 좀 도와주겠지.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보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미워요. 왜 몰라줘? 미워요. 우리 지방에 여러분 요즘에 그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지방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밥 먹을 끼니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덕분에 아셀 포럼을 갖다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 아셀 포럼에 참석했던 젊은 목사님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또 와줘요. 자,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금 덕분에 잘 아셀 포럼을 마치고 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니까 우리 이거 남기지 말자. 그래서 이 남은 50만 원을 그 어려운 목사님들 중에 가장 어려운 목사님에게 전달했어요. 생활비로 쓰시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의 힘든 사정을 알고 몇몇 목사님들이 힘내라고 위로를 하신 목사님들이 있대요. 근데 한 푼도 안 도와준대요. 말로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감사하다. 힘을 내가지고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에게 지금 서운하신 분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서운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운해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운해하는 거 아세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서운해해도 자기 서운한 것만 알지 여러분이 서운해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손해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서운해하자? 하나님께만 서운해하자.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자,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이 본문 3절에 나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냐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막연하게 응답해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사명이 여기 담겨있어요. 사명이. 히스기야 왕이 살고 싶대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왜 살고 싶어 합니까? 본문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보고 죽을 거라 그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왜요? 나한테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갖고 계십니까? 사명이 없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목적이 없는 걸 보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났지만 하나님 내게는 아직 사명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내가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어떤 사명이요? 열왕기하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 왕의 14번째 왕인데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이 됐을 때에 므낫세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자,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3년쯤 지났을 때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기 전에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므낫세라는 녀석이 참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의 설교에서 차라리 이런 악한 왕이 태어날 바에야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므낫세가 악한 왕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 어디를 통해서 태어난다?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다. 근데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지 않고 죽었으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요. 히스기야 왕이 악한 왕이지만 므낫세라도 나와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동안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8번 일어났어요. 왕조가 8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왕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쿠데타가 없었어요.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히스기야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될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자고요. 나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아직 건강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끌어다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사명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돼야만 됩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됩니다. 이런 사명이 있냐고요. 그냥 무작정 살지 말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다윗의 혈통을 이을 아들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천국 가니까. 그러나 우리 집안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약속된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혈통을 이을 아들이 아직 없어서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예요? 나는 살아야만 됩니다.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 딸들 20대, 30대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이 나오죠. 옛날에는 애들이 돈이 없어서 취직이 안 돼서 연애도 못한다, 결혼도 못한다, 출산도 안 된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더 포기합니다. 취업도 포기해요. 내 집 마련 꿈도 못 꿔요. 인간관계 할 여유가 없어요. 희망 없어요. 건강 챙기기도 힘들어요. 외모 옛날 얘기예요.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자기 삶까지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전부 포기했다고 해서 전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살까요? 이 세대가 전부 포기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살까요? 이렇게 격경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를 포위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왜?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데요? 저 땅 많이 사놓고 큰 건물 지려고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분명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연하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물도 얻어야 돼요. 재물도 얻어야 되는데 그 재물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사명이 분명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여러분은 그 건강으로 뭐 하실 겁니까? 제가 어저께 뒷산에 이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산을 좀 걸으려고 올라가서 쫙 걷고 있는데, 저기서 낯익은 사람이 다 와요. 아, 보니까 짱범말 거기까지 왔어. 거기까지. 여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약수물 들어왔대요. 그 짱범말을 만나고 인사하고 이렇게 제가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주변에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사명인데, 그죠?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이 짱구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난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만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면 뭐 하실 겁니까? 재테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걸 뭐 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 있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뭐 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사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기도에는 어떤 사명이 담겨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어야만 되지?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명에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기도에는 사명이 담겨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사명이 담겨 있는가?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 이 꿈 얘기를 요셉이 했더니 형들이 꿈 얘기만 듣고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요셉을 미워하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조금 감이 좀 떨어지는 애 같아요. 웬만한 애 같으면 형들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눈치를 챌 텐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잘 몰라요.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유가 뭔지. 자,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몰아닥쳐올 대기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알게 되죠? 22년 뒤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기도 잘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 잘 안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내가 왜 노예 생활을 12년 동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년 동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왜 내가 세운 계획들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이유를 모른다 그래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담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해 못해요. 그러지만 이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우리 한번 후렴만 불러볼까요? 시작.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내 손잡고 계시다. 그래서 내 손잡은 주님과 함께 그 험악한 길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 갔더니, 찬양하며 갔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뭘 이해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 이때도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 이찬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같이 착하고, 우리 아버지같이 하나님만 알고, 우리 아버지같이 이 작은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왜 고생만 하다가, 그것도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굶어 죽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보호하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23살까지 이찬수 목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찬수 목사님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의 이찬수 목사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난도 꺾지 못하는 내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귀한 매력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꺾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매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싫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를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를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마저도 네가 죽을 거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난 죽으면 안 된대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절박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뭐라고 칭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게 있다. 겉모양은 지금 양치는 비천한 양치기 모습이지만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아빠로서, 저는 우리 예인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건 저희 엄마만 기도해도 돼요. 저는 그 기도 안 해요. 전 뭐 기도하냐? 하나님, 예인이가 살아생전에 가슴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요. 좋아하는 거 품고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왕이잖아요. 왕.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파멸의 길을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딴 거 주입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어떤 것을 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무너져도 내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병 들었다가 병 낫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했다가 돈 좀 생기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가 그 어려움이 잠시 해결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강 예배 드리게 합니다. 대강 기도하게 합니다. 대강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강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자굴 앞에 섰을 때에 무너집니다. 풀무불 앞에 섰을 때 무너집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너집니다. 왜? 붙잡아야 될 주님이 없거든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래, 주님, 제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품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내 호흡 다 할 때까지 어떡합니까? 십자가 품고 가야 돼요. 십자가.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15년 생명을 연장하는 희생이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찬양한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기에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물질도 주셔야만 합니다. 능력도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당신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분명한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다운 삶,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나는 아프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한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게 자리 잡은 사탄 마귀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가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